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하루를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아침에도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향하여 고개를 우러러 들고 사모하며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귀를 기울이는 우리에게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선하신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고스란히 담기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공감한 사람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나아간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시옵소서. 삼가 듣겠나이다.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서 14장에서 20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14장에서 20장의 내용은 특별히 선지자와 하나님의 대화가 주로 많이 담겨 있고, 어떻게 보면 선지자의 가장 슬픈 장면이 담겨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레미야서 14장입니다. 13장에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유브라데 강변에다가 띠를 숨겨놓고 또 한 번 갔다가 다시 와서 띠가 썩는 걸 봤죠. 바벨론 땅에 잡혀가서 이렇게 교만이 썩어질 것이다 하는 그러한 일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때 예레미야는 한동안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밖에 있었죠. 그러고 난 다음에 돌아왔는데 그때 한참 가뭄이 있었습니다.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다.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는도다. 귀인들은 자기 사관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닦아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리는도다. 머리를 가린다기보다는 머리를 움켜쥐고 지금 괴로워하는 거죠. 괴로워한다.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고 소리를 들으시고 그 모습을 보고 계신 겁니다. 가뭄에 의해서. 기근이 뭔가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하나님을 떠날 때 비 대신에 오는 게 기근이죠. 기근. 들이 암쌌으면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리며 들 나귀들은 벗은 산 위에 서서 승냥이 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지는. 하나님께서 이 광경을 보고 탄식하시거든요.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벌을 내리셨습니다. 기근을 내리셨습니다. 왜요?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 점점 재앙을 향해서 한계두기가 쌓여갑니다. 근데 그렇게 벌을 당한 모습 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탄식하십니다. 벌을 내리시면서 그것 보고 속 시원하신 게 아니라 탄식하십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이때다 싶었던 것 같습니다.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요 고난 당한 때의 구원자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하나님께서 그저 이 고통스러운 걸 구경하는 사람처럼 그냥 멀뚱멀뚱 어떻게 쳐다만 보고 계십니까?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힘은 그렇게 전능하시는데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이렇게 탄식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는 결코 멈추지 않으실 것을, 참 슬퍼하시는 표정이신 것 같은데 선지자의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하는 그런 기도에 대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어 버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자 선지자가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이런 헛소리하는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 가득하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우상 숭배하고 지네 마음대로 살고 악한 일을 해갖고 자기 치부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셔가지고 재앙을 내리고 계시는데 그 도시에 있는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이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 이 무지한 백성, 그 선지자들을 그냥 따라가 버린 백성들은요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거짓말을 하는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서 잘못된 이야기를 해가지고 미혹하는 선지자, 그들은 벌 받을 겁니다. 미혹당한 선지자, 미혹당한 백성들은요 미혹당한 그 사람들도 아울러 벌을 받을 거라, 같은 벌을 받을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에서 좀 기대고,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한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합니다. 눈물을 흘리시면서도 슬퍼하시면서도 그 내리시는 재앙을 멈추지 아니하시는, 진멸을 거두지 아니하시는, 내가 들에 나간 즉 칼에 죽은 자요 내가 성읍에 들어간 즉 기근으로 병든 자며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알지 못하는 땅으로 두루 아니도다.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이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리나 두려움만 보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피하지 마옵소서.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는 주가 아니십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악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면서도 슬퍼하시면서도 진노를 거두지 아니하시고 멸망을 작정하신 대로 행하시겠다고 하니까 선지자가 정말 매달립니다. 제발 하나님 멈추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곳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레미야서 15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내보내라. 그들이 만일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리오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보라리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리라. 므낫세가 행했던 그 일들이 지금 요시야 왕 때 좀 잠잠한가 싶었더니 요시야의 아들 때 다시 일어나서 백성들이 악으로 치우친 그 삶을 여전히 살고 있습니다. 한번 떠진 툭이 요시야로 인해서 봉함되고 수술해진 게 아니라 수술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요시야 혼자 일하고 그냥 주님께 돌아가 버린 겁니다.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위해 울 자 누구며 돌이켜 내 평안을 물을 자 누구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으니. 하나님께서요, 이제는 한 번 더 기다려볼까? 한 번 더 기다려볼까? 하시는 그런 마음이 지쳐버리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까지 이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지치시는 게 아니라 기뻐하셨으면 좋겠어요. 한 번 더 너 때문에 기다려 보련다 하시는 마음으로 우리 때문이라도 조금 더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그 땅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그 땅의 여러 성문에서 키로 까불러 그 자식을 끊어서 내 백성을 멸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들의 과부가 내 앞에 바다 모래보다 더 많아졌느니라. 내가 대낮에 밤에 시킬 자를 그들에게로 데려다가 그들과 청년들의 어미를 쳐서 놀람과 두려움을 그들에게 갑자기 닥치게 하였으며 일곱을 낳은 여인에게는 쇠약하여 기절하게 하며 아직도 대낮에 그의 해가 떨어져서 그에게 수치와 근심을 당하게 하였느니라. 그 남은 자는 그들의 대적의 칼에 붙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러한 말씀을 듣고서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드린 게 아니라 탄식합니다.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내게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로 만날 자로 나오셨다. 어머니 왜 저를 낳으셔가지고 제가 이런 인생 살아야 합니까? 하고 자기 인생에 대해서 심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내가 꾸어주지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꾸이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신답니다. 이대로 간다면 우리 죽습니다. 제발 하나님께 돌이킵시다. 북방에서 멸망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돌이키지 아니하실 겁니다. 이런 말을 외치니까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보고 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저주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예레미야가 왕따 당해버렸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게 간구하게 하리라. 누가 능히 곧 북방의 철과 노을 꺾으리요. 그러나 내 모든 죄로 말미암아 내 국경 안의 모든 재산과 보물로 값없이 탈취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 원수와 함께 내가 알지 못하는 땅에 이르게 하리니 어떤 방법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거죠. 이는 나의 진노의 맹렬한 불이 너희를 살리려 함이라. 이런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달래십니다.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리고 정말 너희가 망할 때 그때서 너희 민족이 너한테 간구할 것이다.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작정하심은 그대로 진행되고 말 겁니다. 그러자 선지자가 주께 기도드립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라.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고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으니. 예루살렘 사람들은 세상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밖에서 외적을 데려오시고 기근이 있고 하지만 예루살렘은 부자들이 사는 동네거든요. 상위 1%가 사는 곳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고통받고 어떠건 그곳에 잔치를 벌이고 모이고 막 그런단 말이죠. 그곳에서 그 도시 속에서 홀로 예레미야 혼자.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하면 어찌 됨이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리이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더 말씀 가운데서 왕따의 길을 선택하도록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것도 보이죠. 참 슬픈 인생을 산 사람이 예레미야인 것 같습니다.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높 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물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예레미야가 얻어맞고요, 옥에 갇히고요, 죽임 당할 뻔하고 계속 예레미야 인생이 예루살렘 사람들로부터 지속적인 미움과 그리고 그들이 던지는 고통 속에서 그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예레미야서 16장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 결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곳에서 낳은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한 어머니와 그들을 낳은 아버지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고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묻어주지 않아 지면의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너는 그래서 결혼하지 말라. 곧 멸망이 온다. 결혼하지 마. 나중에 사도 바울이 임박한 진노로 인하여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는 그 결혼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고린도 교회에게 하는데요. 그러한 그 말씀이 그가 권면이 아마도 이런 예레미야의 신 하나님의 말씀과 괴를 같이 하지 않은 게 아닌가 그런 추측해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주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이번엔 또 장래 당한 집에 가지 마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큰 자이든지 작은 자이든 이 땅에서 죽으리니 그들이 매장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겠고 자기 몸을 베거나 머리털을 미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 죽은 자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자와 떡을 떼며 위로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그들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상사를 위하여 위로의 잔을 그들에게 마시게 할 자가 없으리라. 장례식장, 장례당한 집도 가지 마라. 근데 하나 더요.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잔치집에도 가지 말라. 잔치집은 혼인 집이에요. 혼인 잔치집. 결혼하지 마라. 장례식장 가지 마라. 혼인집 가지 마라. 그럼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무슨 재미로 살았을까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내 목전 내 시대에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이 광경을 완전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고 사람들이 없고 더 이상 즐거워하는 소리가 없는 그 모습을 예레미야로 하여금 보게 하실 겁니다. 이걸 보고 슬퍼하며 지었던 나중에 성경이 예레미야 얘기하잖아요.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에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시면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든. 제발 이렇게 선포할 때 누군가가 제발 우리 죄가 뭐냐 하고 그렇게 좀 묻는 자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리라. 그 애굽 땅에서 옛날 출애굽시켰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출바벨론의 하나님, 하나님을 언젠가 얘기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럼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우상 숭배하는 나라에서 지독한 고생하고 거기서 처절한 우상 숭배가 우리를 결국 이걸로 만들었구나 하는 걸 처절하게 경험하게 하고 나서 그렇게 다시는 우상 숭배하지 않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오신 것입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는 하나님께서 완전히 고개를 돌려버리지 아니하시는 게,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고 계시는 게, 그들을 위해서 미래를 준비하고 계시는 게 보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들을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여기 많은 어부 많은 포수가 바벨론 군대겠죠.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함이라. 내가 우선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은 그들의 그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히며 그들의 가증한 것으로 내 기업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에.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선지자가 하나님께 민족들이 땅끝에서 주께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으로 자기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이다.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오고 세상 모든 열방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하고 선지자가 기도드립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예레미야서 17장입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게 합니다. 금강석은 다이아몬드입니다.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불에 새겨졌거늘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이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하나님을 생각한 게 아니라 우상을 생각하고 그 우상이 자기들에 복준다 생각하고 우상만 늘 바라보고 한다는 거죠. 그래 있는 나의 산하,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 준 내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의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습니다. 이 영원히 타는 불, 하나님의 맹렬한 노로 말미암아 영원히 타는 불을 가리켜서 지옥불이라고 합니다. 불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옥의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것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은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시편 1편이 떠오르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정을 살피며 피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것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정말 복을 줄 자에겐 복을 주시고 저주할 자에겐 저주하시는데 한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어리석고 부패한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의 마음속을 못 보는 게 다행인지 모릅니다. 각 사람의 마음이 보이면요 우리는 너무 더러워서 못 살지 모릅니다. 저는 그래서 투시연사 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속을 보게 하면 그 사람은 못 살 거다. 하나님이시니까 견디시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 보여주는 게, 사람 속을 안 보는 게 하나님의 은혜의 섭니다. 영화로우신 부자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칼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여호와의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마치 꼭 예수님이 들었던 비아냥 같지 않습니까? 네가 메시아라며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우리 믿을게. 그랬던 것처럼 나중에 그렇게 할 것처럼 예레미야에게도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다. 저주가 임한다고 이제 임하게 봐. 임하게 봐. 망한다고 망하게 봐. 해봐. 이러고 지금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 싸우며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아시는 바라.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니이다. 나를 박해하는 자로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나로 치욕을 당하게 마옵소서. 그들은 놀라게 하시고 나는 놀라게 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배나되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저는 이 예레미야 17장의 기도가 너무 슬픕니다. 앞서서 14장의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렸습니까? 제발 하나님, 이 땅에 재앙을 내리지 마시옵소서. 멈춰 주시옵소서. 한 번만 더 은혜를 베풀어 주십사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근데 17장에 오니까 예레미야도 하나님께 하나님, 저들 용서하지 마옵소서. 저 예루살렘 내가 기도했던,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을 붙잡고 제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복을 베풀어 했던 저들을 하나님 용서하지 마옵소서. 예레미야 선생이 이렇게 기도하는 지경까지 왔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루살렘 사람과 예레미야 사람.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가서 유다 왕들이 출입하는 평민의 문과 예루살렘 모든 문에 서서 무리에게 이르기를 이 문으로 들어오는 유다 왕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인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함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안식일이라도 한번 제대로 지켜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니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말을 안 들었다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만일 삼가 나를 순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아니한다면, 지금으로 그렇게 한다면 다윗의 왕위에 앉아있는 왕들과 고관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이 함께 그리할 것이요 이 성문은 영원히 있을 것이며, 지금 하나님이 구원을 멸망을 작정시키시고 그거 데려온다고 하잖아요. 근데 예레미야마저도 예루살렘 포기하려고 하니까 나 더 이상 그들 위해서 복 안 구할랍니다. 그러니까 이번 거꾸로 하나님께서 그런다면 내가 한 번이라도 기도 줄게. 안식일 한번 제대로 지켜봐. 그다음에 나 이거 기꺼이 내가 멸망 안 오게 해줄게. 이 성이 영원히 있을 것이다. 사람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에 둘린 곳들과 베냐민 땅과 평지와 산지와 네겝으로부터 와서 번제와 희생과 소제와 유향과 감사의 물을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려니와 그러나 너희가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되게 하지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안식일마저도 자기의 치부의 날, 자기 욕심의 날, 그런 날로 삼아버리니 예루살렘 사람. 그런 사람들이 제발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좀 바르게 하려는 삶을 보이고 그런 태도를 보인다면 지금이라도 용서하고 싶으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시지 않습니까? 근데 안 하면 이렇게 하겠다는데 실제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이 지금 마지막 기회마저 발로 차버렸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18장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에게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 악에서 돌이킨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했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게. 실제 이런 일이 언제 있었습니까? 악이 하나님께 상달했던 니느웨를 향해서 한번 이러신 적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내가 보기에 악한 것을 향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어때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게 나 그런 말 안 들을 거야. 이런다는 거죠. 예루살렘 사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누가 이러한 일을 들었는지 여러 나라 가운데 물어보라. 전혀 이스라엘이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도다. 하나님께서 고쳐주고 싶으신데 이들은 전혀 고침받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도리어 악한 일을 더 행한다는 거죠. 레바논의 눈이 어찌 들의 바위를 떠나겠으며 먼 곳에서 흘러내린 찬물이 어찌 마르겠느냐. 푸른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 분향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들의 길 곧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벽길 곧 닦지 아니한 길로 행하게 하여 딴 길로 가게 하는 거죠. 올바른 길에 있지 않고 항상 그 길, 악한 길, 자기들이 가고 싶은 길로 가버리고 그들의 땅으로 두려움과 영원한 웃음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서 그의 머리를 흔들리라. 내가 그들의 원수 앞에서 흩어버리기를 동풍으로 함같이 할 것이며 그들의 재난의 날에는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에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량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도 주의하지 말자 하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더니 그 예루살렘 사람들이 아니 선지자가 한 명이냐? 이 예루살렘 제사장이 한 명이냐? 이렇게 많은다. 저 에레미야 한 사람 혼자만 지금 떠들고 있다. 저 혼자 지금 나쁜 소리 하고 있다. 이 사람 그냥 없애버리고 우리 예루살렘에 있는 다른 제사장들 하는 선지자 말 우리가 좋은 선지자 우리한테 좋은 목사님들 많으니까 거기 말 따르죠. 갑니다. 예루살렘.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께 에레미야가 기도드립니다.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사 나와 더불어 다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옵소서. 어찌 악으로 선을 갚으리까마는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구덩이를 팠나이다. 내가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 돌이키려 하고 주의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유익한 말을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러하온즉 그들의 자녀를 기근에 내어주시며 그들을 칼의 세력에 넘기시며 그들의 아내를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되며 그 장정은 죽임을 당하며 그 청년은 전장에서 칼을 맞게 하시며 주께서 군대로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게 하사 그들의 집에서 부르짖음이 들리게 하옵소서. 이는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구덩이를 팠고 발을 빠뜨리려고 올무를 놓았음이니라. 에레미야가 예루살렘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잡았다. 이제 에레미야도요. 보면 불밖에 하옵소서. 태양당에 없었죠. 사실 이런 일 당한 게 저주잖아요. 저주밖에 없어서 하는 그런 에레미야로 결국 보고 말았습니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계략을 주께서 다 아시오니 그 악을 사하지 마옵시며 그 악을 사하지 마시옵소서. 죄를 결코 용서하지 마옵소서. 이걸 신약에서는 성령 해방죄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결코 용서하지 않는 죄. 그들의 죄를 그들의 주의 목전에서 지우지 마시고 그들을 주의 앞에서 넘어지게 하시되 주께서 노하시는 때에 이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하니라. 예레미야서 19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토기장의 옹기를 쓰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과 하시드문 어기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 골짜기로 가서 거기에서 내가 내게 이런 말을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주민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그것을 듣는 모든 자의 귀가 떨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불결하게 하며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조상들과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무지한 자의 피로 이곳에 채웠으며. 무지한 자의 피란요, 그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몰렉 산당이라는 산당이 있어가지고, 고베 산당이 있어서 세상에 자기 아들을 자기 잘 살자고 제물로 바친 거예요. 불에 태워 죽인 거예요. 무지한 자의 피. 곧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모르셨다는 식으로까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보라, 다시는 이곳을 도벳이나 흰놈의 아들을 골짜기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죽음의 골짜기라 부른 날이 이를 것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계획을 무너뜨려 그들로 그 대적압과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칼에 엎드러지게 하고 그 시체를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게 하며 이 성읍으로 놀람과 조롱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조롱할 것이며 그들이 그들의 원수와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에게서 둘러싸여 공경에 빠질 때에 내가 그들의 아들의 살, 딸의 살을 먹게 하고 또 각기 친구의 살을 먹게 하리라 하셨다.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옹기를 깨트리고, 진흙덩이가 아니라 이번엔 옹기를 깨트리죠. 옹기는요, 깨트려지면 다시는 그걸 할 기회가 없잖아요. 바르게 할 기회가 없잖아요. 그걸로 버려지는 거죠. 예루살렘이 버려진다 하는 것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의 그릇을 한번 깨트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리니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과 그 가운데 주민에게 이같이 행하여 이 성읍으로 도벳 갖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 집들과 유다 왕들의 집들이 그 집 위에서 하늘의 만상에 분향하고 다른 신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더러워졌은즉 도벳 땅처럼 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자기 일을 보내사 예언하게 하신 도벳에서 돌아와 여호와의 집 뜰에 서서 모든 백성에게 말하다. 이렇게 하고서 도벳 산당에 말하고 난 다음에 또 성전에 와서 성전에 출입하는 모든 백성에게 말했다는 겁니다. 이 성전에서 그럼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나중에 에스겔서를 나중에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이 성전 드나든 사람들이 무슨 행동을 했는지, 무슨 짓거리를 했는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하시니라. 자, 이렇게 예레미야가 도벳 산당과 성전에서 외치니까요. 예레미야서 20장입니다.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후는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밧술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요,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먹을 씌우는 나무고랑으로 채워두었습니다. 다음 날 밧술이 예레미야를 먹에 씌우는 나무고랑에서 풀어줍니다. 밧술과 예레미야는 무슨 사이일까요? 한 집안 사람들입니다. 똑같이 아나도 출신들입니다. 그럼 사촌이나 육촌이나 멀면 팔촌까지 되겠죠. 그런 사이인데 예레미야를 때리고 두고 이럽니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밧술이라 하지 아니하고 나골 미사빔이라 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내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에 옮겨 칼로 죽이리라. 내가 또 이 성읍의 모든 부와 그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귀중품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밧수라, 너와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가 되어 옮겨지리니 내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이 밧술이 거짓 예언했다고 하죠. 무슨 예언했겠어요? 이곳은 평강하다. 여호와의 성전이 있지 않느냐. 이곳은 여호와의 성전이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결코 망하지 않는다.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이런 말을 뻔뻔하게 외치고 있었던 사람이 밧술이라는 거죠. 근데 이런 말을, 예레미야의 이런 말을 밧술이 들었을까요? 들은 척도 안 했을 것입니다. 마지막 밧술마저도 예레미야 쫓아보냈을 겁니다. 뭔 말이야, 뭔 헛소리야, 가, 아마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총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예루살렘 말씀 전하면 이 예레미야에게 사람들은 아멘하고 그럼 우리가 어찌할 거야 한 게 아니라 조롱한다는 거죠.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미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자꾸 이런 일이 당하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다시는 안 전한다.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도 안 전한다. 그렇게 마음 다짐 할지라도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 멸망이 곧 오는데 이걸 외치지 않으면 또 견디지 못하겠고요.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의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나의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뭐 한결 하나만 있으면 이 외치는 예레미야를 갖다가 예루살렘 사람들한테 진짜 창피거리를 만들어주겠다. 저거 그냥 완전히 그냥 세상 밑바닥에 쳐박아 버리겠다. 친구들도 그런다는 거죠.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라. 바벨론 포로 잡혀갈 때 그 치욕을 당하겠죠.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어싸운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계속해서 마지막에 하나님과 예레미야 기도 속에 보면 예레미야가 마지막에 하는 기도는 보복해 주시옵소서. 저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처음에는 제발 저들에게 한 번만 기회를 더 주시오 했던 예레미야 기도가 바뀌어버렸습니다. 이게 참 슬프죠.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여기까지가 예레미야 기도입니다. 예레미야 이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요. 그 다음에 14절부터 예레미야 기도가 아닙니다. 혼자 넋두리입니다. 14절부터는 아마도 이 예레미야서를 써주는 분이 바룩이거든요. 바룩이 그 기도하고 난 다음에 혼자 앉아가지고 넋두리하고 있는 자기 선생님의 그 넋두리를 들었던 모양입니다. 여기까지 기도문 쓰고 난 다음에 예레미야가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하고 쓴 다음에 선생님이 이런 혼잣말을 했습니다라고 뒤에 붙였습니다. 나의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등남하에 따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다면, 그가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좋을 뻔했나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 내가 차라리 안 태어났다면 좋지 않겠나? 내가 왜 태어나가지고?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있지 않게 하신 까닭 하나님께서 나를 태어나게 하셔가지고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을 당합니다. 그런 거죠.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오늘 여기까지 말씀. 선지자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예루살렘은 듣지 않고 자기 길을 고집하고 끝내 멸망을 향해 치달립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들려져서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의 말씀에 깊고 즐겁게 순종했으면 우리가 걷고자 했던 혹여 악한 게 있다면 가는 길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의 길, 복받는 길,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우리가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 가운데 재앙을 가져오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가져오는 사람들이 우리였으면 합니다. 그렇게 걸어갈 우리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우리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이 하루였으면 좋겠습니다. 한식하며 슬퍼하며 저주하는 우리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선하신 도우심으로 행하실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 땅 가운데
모든 사람들에게 빛으로 소금으로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